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여서 제우야 여러분 이름 여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전반부 말씀에 있어서 함께 할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엘리야는 너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끊임없이 따라가겠습니다. 뭐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직업이 뭐냐면은 농부라 했죠. 밭을 갈고 있는 농부, 그리고 소를 기르면서 24마리나 되는 소를 이렇게 관리하는 참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엘리사는 여기에 있는 베델이나 그리고 또 이제 요단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50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무명의 사람인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엘리야가 불러서 함께 가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명이다 했을 때에 그때의 생활이나 활동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들 생각할 때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해질 때에 그 사람 이름 기억이 나요. 유명한 명품일 때에 그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 싸구리 가방 갖고 싶어요? 싸구리보다는 뭐예요? 메이커 있는 거, 그거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메고 오든지 하나 들면은 그거 조금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이 봄이 되면서 목사가 좀 신선해야 여러분들도 교회도 신선할 것 같아서 옷을 오늘 좀 새롭게 또 입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볼 때 이 마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그죠? 뭔지 몰라.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서 뭐예요? 주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봄처럼 꿈을 가지는데 봄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스크를 노란 걸 썼어요. 그럼 저 마스크 벗을 때가 되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또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 요다가 부천소망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봄이니까 좀 마스크도 검은 거 흰 것보다는 노란 거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처음에 나올 때는 흰 거하고 검은 거밖에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노란 것도 나고 분홍도 나고 여러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이 조금 색깔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딱 이거 노란 거로 쓰고 왔단 말이에요. 노란 거. 옷도 조금 이거 분홍을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뭐예요? 신선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생활에 젖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틀에 있는 그 옷만 입고 오는 것보다는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내 생각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대감, 설레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무명의 시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무명의 가수들, 무명의 배우들 소개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름이 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을 받기까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삼성 마크 찍혀 있으면 그래 하고 그걸 구입을 하겠는데 무명의 사업자들이 물건을 해서 또 소개를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관계를 맺고 해서 그것을 이제 따려고 할 때에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자꾸 찾고 유명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물건, 제품들, 그런 것들은 가지지로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배우 가운데 김수로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의 신, 공부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드라마에 항상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또 인기를 끌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축구에 거기에 13부 리그의 구단주가 된 거예요. 영국의 거기에 축구에서 구단주가 된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거기에 구단주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몰라. 그 사람이 축구 선수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단주가 되어져 있어요. 13부 리그의 구단주가 되어서 그것을 1년에 한 4번 정도 왕래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1년에 4번 정도밖에 가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13부에서 10부까지 올려놨어요. 10부까지. 10부 이하에 있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 들어서 13부를 10부까지 올려놓은 구단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김수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무명의 사람, 축구하는 사람들이 13부, 10부, 11, 12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을 한 3개 정도 가지면서 일하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선수가 큰 대회를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 일에 일이 생기면서 대타로 그 사람이 일하러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공을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직장에 직업이 이제 밥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공 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일을 쓰리탑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대회 나가고 또 이제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김수로의 배우가 이렇게 이제 축구 구단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거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50명씩 해가지고 2군데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 능력에 임하였던 하나님,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사가 나는 저 스승님 따라가고 싶다. 저 선생님이 받고 있는 그 영감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데 다른 50명의 제자들은 너 거기 왜 계속 쫓아가?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멀찍이서 보고 있고 무관심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제자가 아니고 무명의 이름이요. 농사 짓고 소물이 하는 그 사람이 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예요? 이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면은 너가 갖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그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자기가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줄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앞에 또 보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이제 옷을 말아가지고 갖고 물에서 좌우로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3절 여러분들 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솥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렇게 하는데 12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로 찢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회개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세요 할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옷을 찢고 몸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져야만이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먼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않으면 직장 취직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에게 있어서 필요로 느끼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분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나에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고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지요. 이럴 때에 있어서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사람의 격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옆 사람 보면서 격려하며 삽시다. 예, 격려하고 사는데 성령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 여러분 가정의 부부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격려할 때에 그걸 들었을 때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함께 해 주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병들도 질병들도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싶은데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고 내 마음에 그때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이 엘리사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뭐냐면은 능력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따뜻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봄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임하여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도 이제 옷을 흔들고 물을 이렇게 하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았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50명이 되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임한 그 능력을 보면서 15절에요. 엘리사에 머물렀다고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무명의 사람이요, 제자도 아니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알아주지 못한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고 난 제자들이 엎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성읍 여리고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리고는 너무나 터가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삭개오가 돌감나무, 옛날 성경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되잖아요. 여리고는 향기가 있는 도시입니다. 열매가 많이 있는 도시, 풍부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온 그 여리고의 동네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많았죠.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요. 토지가 너무나 좋은 곳이, 이 에덴의 동산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터는 좋는데 무엇이 나쁘다 해서요? 물이 나쁘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지키는데도 물을 어떻게 먹으라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더럽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토산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물을 고치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으라고 해요? 소금을 담아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렇지. 가져와서 또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던지라 하죠. 던지라. 그죠? 자, 20절,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고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담아서 가져오라고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을 그 가운데서 던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전 이 나라에 있어서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서, 그러면서 물 가운데서 공장의 폐수나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썩어져 가고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얼마 가지 않게 되면은 물이 썩고 물이 더워서 먹지 못하게 되는, 우리 TV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그 물을 기름물을, 그렇지 않으면 흙탕물을 먹는데 거기에 도읍시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러워서 멀리 가서 1시간 이상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물을 떠와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마시고 있어요. 그 물 가지고 밥하고 그 물 가져갖고 몸 씻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제일 물 더러운 급수되어지는 그 물보다도 더 나쁜 물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는데 그 물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멀리 가서 양동이에 그 물을 떠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공장의 폐수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오염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져 갑니다. 병들어져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그릇에 담고 소금으로 이제 담아서 던지라. 그런데 이것을 소금에 담아서 던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할렐루야. 소금이라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잘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는 물을 마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을 때에, 병들어졌을 때에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하고 이래저렇게 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병은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병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서에 안전병이도, 문둥병장도, 소경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12년 동안 여자가 헬루증에 피가 쏟아져서 바싹 말라져 갑니다. 그런데 병원이 좋다는데 다 가보았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흡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밀어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나의 뒤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이 12년 된 헬루증 여인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이 갑자기 옷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찾고 있으니까요. 그때에 있어서 나의 옷을 만진 그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믿음으로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12년 된 헬루증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다 다녔습니다. 좋은 병원, 유명한 병원, 뭐 어디 잘한다 소문난 병원, 그 12년 동안 다녔습니다마는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이라는 약 수만 가지 먹어봤을 거예요. 수십 종류를. 그런데 돈이 있는 돈 다 흡입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구들도 여러분 아무리 병이 걸려도 뭐 1, 2년 몇 개월 정도는 가져야지만 12년 동안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힘들면은 버리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12년 동안. 이제는 이제 지치고 힘들고 떠나버리고 없어요. 혼자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것도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병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약 먹고 해도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만병의 의사 되시는 나의 인생에 이런 거 다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은 이거 하나 붙으면 될 것 같고 이래보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진심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죽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고쳐 주시는 분, 나의 입술의 말을 고쳐 주시는 분, 나의 사람을 고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무명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다니는데 우리 소망교회도 부천에 12개 정도 됩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이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하길래 제가 부천에 12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내를 또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천에 있는 1600, 근 1700개 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 아닙니다. 무명입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너서 한 100m 가서 소망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동네라든지 어디 다니면서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집사요, 나는 소망교회입니다. 그 소망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어서 동네 가서 복사골 가서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소망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앞에 있었고, 그리고 목욕탕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으로 가서 이사로 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 교회입니까? 그렇게 해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해요? 오늘 엘리사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던 분이 이 엘리사인 거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이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 충만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갑절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물을 고친 거예요. 물의 근본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물의 근본이 난 거예요. 물로서 내 근본이 썩어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죽어져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패한 곳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허물러 죽었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는 인생, 아무것도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영접하실 때에, 모셔드릴 때에 그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입술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방정 많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해요? 시편에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험담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그 대신에 그래서 나의 입술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여러분들 고치려요? 나의 악한 습관들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 거예요. 죄가 눈을 멀게 합니다. 죄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가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해지는 것이 뭐냐?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때에 뭐예요? 그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마음의 병, 마음의 죄로 인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탐욕이 들어오면 자기 중심적이야.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의 주장보단 저 사람의 말하는 것을 존중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는 저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보다는 저 사람에게 두니까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딱 중심에 서게 만들거든.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따뜻한 봄에 성령님의 나에게 임하여서 나의 고정틀, 나의 사고방식들, 나의 주장, 나의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막혀져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열어주셔야 고쳐진다요. 우리의 입술을 고쳐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 못된 것들, 안 되는 것들 고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있습니다. 봄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봄처럼 꿈을 가집시다. 봄처럼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교회여 일어나라, 재우야 일어나라, 김씨야 일어나라, 박씨야 일어나라, 이씨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모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의 부르심에 일어나 보세요. 그래도 앉아있다 해도 일어나라는데요. 너무 고정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고정이요. 일어나서 한번 손 쭉 올려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듭니다. 교회여, 우리 소망교회여 일어나라.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는 앉아만 있어야만 되는 걸로 생각. 예배에 목사님 우리 앉아 있어야 앉을 때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앉아 있을 때니까 목사님만 서서 하세요. 그런데 찬양 부르다 보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제우여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라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에 성경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네. 소금에 던졌으니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던졌더니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치유되어야 할 것이 우리 몸의 여러분 부분의 일부분에 하나하나 생각. 하나님 이런 데 아픈 데 있습니다. 나이 60이 되니까 5가지 10가지 더 아픈 데 더 많아지. 그랬을 때에 이 병원에 가서 이 약 탔다가 저 병원에 가서 저 약 탔다가 이 약 탔다가 수십 가지를 먹어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랬을 때 뭐예요?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의 행편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성령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갑절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시고 소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게 중요한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는 것,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인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 나의 사명은 죽어가는 생명, 내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이웃들을 살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봄처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